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을 아합은 엘리야를 두문불출하면서 밤낮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이 아합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반을 엘리야를 지키시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3년 반이 다 차 기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다 되니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 엘리야가 요나답에게 가서 아합을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합이 요나답을 따라서 엘리야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멀리서 쳐다보다가 이 엘리야를 만나고서 아합이 뭐라고 불러요? 그를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의 눈에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눈의 가시와 같은 자, 엘리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죠. 어려운 현실, 3년 반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저주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잘못을 볼 줄 몰라요. 늘 누구 탓을 하는가 하면 남 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네 눈 속에 뭔 못 보고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독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누구 탓을 해요? 남 탓. 아니, 자기의 탓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 탓은 없는 것처럼 남의 탓을 한다는 건 내 탓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결백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상대방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를 닮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하고, 아담은요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자신이 먹어놓고도 남 탓을 해요. 자신이 안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어놓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 모든 탓을 다 돌리면서 이 괴로움의 원흉은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 구도예요. 이 세상은 항상 진리를 뭐예요? 싫어해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라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진리 탓. 예수 믿는 사람들 탓. 그래서 교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항상 누구 탓을 해요?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런 거라고. 예수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받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슨 욕받이 무녀처럼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걸 그대로 막 지적하거든요. 잘못된 걸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걸 지적받으니까 그 잘못된 걸 얘기하는 그를 누구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서. 이사야 3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속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선지자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이든 바른 말이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이 나빠. 이 사람은 참 신기해요.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게 옳은 말이어도 내가 듣기 싫으면, 그리고 내 기분이 상하면, 그러니까 그 진리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진리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사극 보면 왕들이 항상 무슨 말을 귀 기울여요? 듣기 싫은 이 충신의 직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간신의 말 듣죠. 왜?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고집하며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도 그들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매일 경험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듣기 싫어. 또 그 소리야. 또 그거 하니까. 잘못된 걸 또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소리를 하는데 항상 잔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이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됐다는 건 생각 못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철들고 나면 그때 부모님 없으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다는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죄인됨 습성이 이 인이 박여 있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습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도 듣지 않고 그걸 다 내치는 거예요. 왜? 내가 듣기 싫어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죄에 드러나는 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가릴 방법이 없어요. 숨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뭐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그걸 가려보고 숨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 아합도 이 모든 3년 반의 기근과 이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였다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데 그걸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왕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서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얻고 당신이 나를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왕한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건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너하고 너 아버지 때문이다. 너희들이 바알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괴로움 주신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말했다가 하면 뺨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뿐 아니라 구약부터 이 신약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움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사랑받지만 아합에게는 미움받아요. 아합은 세상으로부터는 사랑받지만 하나님께는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 일 당했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거 껄끄러운 거예요.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꾸 이 애매모호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이 사회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래요. 전략적 모호성. 쉬운 말로 말하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해서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의 논점을 흐려놓고 자꾸 공격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 쉬운 말로 하면 말 돌리게 하는 거예요. 뭐 전략적 모호성 그렇게 유식한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왠지 아세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가 다 인간의 삶 속에서 그걸 보고 그걸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는 몰라도 이미 다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은 없어. 다 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은 사라져야 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 가정에도 절반은 사라져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 참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고 내게 좋은 말을 들려주기만을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바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괴롭게 함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3년 반을 괴롭게 하실 때 뭐 하냐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세상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든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75절에서 7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괴롭게 하심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3년 반을 괴롭게 하세요. 뭐 하려고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아합은 뭐 한다고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건 이 어떤 경연 대회들이나 아니면 그런 걸 볼 때 보면 항상 거기에 누가 붙냐면 멘토들이나 코치들이 붙어요. 그리고 멘토들이나 코치들이 붙어서 그 경연자들을 뭐예요? 자꾸 쪼죠. 막 못 살게 굴어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호랑이 코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괴롭히고 뭐 먹었냐고 막 취조하고 막 그러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왜 그래요? 그 사람 몸매를 가꿔주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데 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시는가 하면 악역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고 뭐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참 수고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아합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추워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자신이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너다. 무엇 때문에? 너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말라기에서도 그랬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건 뭐다? 우상 숭배다. 내가 그걸 뭐한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말라기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걸 마땅하게 여기니라. 이를 가며 분기 풍천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해요. 나는 안 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엘리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환경 탓, 부모님 탓, 상황.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잘 됐다 그러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됐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바르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자와 같은 혀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을 나단 선지자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직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와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 죄를 드러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껄끄러워요. 죄 드러내고 지적하는 일,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에스겔에게 나팔을 분명하게 부르려면 분명하게 불어라. 이도저도 아니게 불어서 그가 분명하게 준비를 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나팔 부는 사람 책임이다.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엘리야가 지금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괴롭게 하는 게 누군지 봐라.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히 봐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다덧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엘리야가 뭐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850명보다, 하나님이 저 아합보다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는 크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의 육신은 죽여도 너희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괴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썼다 그러기도 하고 한국교회 사람의 숫자가 어떻다 그러기도 하고 막 자랑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숫자가 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인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소금은 거기에 3%밖에 안 된다면서요. 3%가 그 97%를 짜게 만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삼투와 평상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상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상보다 세면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을 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그 많은 대적들을 이기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 숭배가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뭘 괴로워하고 있고 우리는 뭘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갈 때 요즘 부모들은 모든 바른 길이 공부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자라서 지정의가 바르게 성숙해서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나서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뭐예요? 부모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하였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길 때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면 좋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네. 또 저 소리야. 귀에 딱지가 않겠네. 그럴 정도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하고 말겠네. 딱지가 않겠네가 아니고. 그런데 끝까지 안 하면서도 귀엔 딱지는 않겠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의 욕을 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패역함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합 너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이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그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지고 그 잘못되어진 그 모든 삶의 행태들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디질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다른 누가 아니고
아합과 같이 남탓만 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누굴 몰아내야 이 나라가 평안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남 탓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그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나라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명이 있어도 100명 중에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거기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99명에게 죽도록 욕먹겠지요. 99명에게 죽도록 왕따 당하고 힘든 일 당하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일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 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내려니,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니,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을 기도하며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끝까지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때 우리는 뭐예요?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